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반복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인생 살맛이 뚝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과 이유를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 보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인생이 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몇 가지의 태도를 취하게 되겠죠. 그 첫 번째 태도는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매자와 인생의 삶의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다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게으르게 산 사람과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우리는 정직하게 살며 근면하게 살며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던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허무한 인생 앞에서 깨닫는 새로운 신비한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영생의 문을 찾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살이 속에서 오히려 그 허무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혜로운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11절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며칠 후에 다 찾게 된다는 말이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자 그대로 물 위로 던지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마치 물 위에 내 던져 낭비하는 것처럼 너의 잠깐 내 손에 있을 재물을 되갚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참 재미있게 지혜자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후와 현상에 매인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투자 못한다는 것이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눈앞에 있는 안목,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다가 보면 정말 인생의 큰 덩어리 앞에서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낭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손에서 떠날 재물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눈앞이 현실에 매여서 그저 목매고 허덕허덕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넓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주셨던 재물과 그리고 시간들과 나의 건강을 이용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허비요 낭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두고 보십시오. 이후에 물 위에 던진 떡을 다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허무와 의미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를 읽다가 보면 도대체 이 말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듣지 못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앞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뒤에서는 또 말합니다.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라. 어쩌란 말입니까? 즐겁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장차 올 캄캄한 날들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이 똑같은 논법으로 지혜자는 다시 청년들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앞에서 지혜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지혜자 솔로몬은 바로 그 양쪽의 균형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가올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해서 오늘을 주눅들어서 살지 말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순적인 가르침 속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또한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절망적인 고난과 그리고 환경도 잠깐 있으면 없어질 것이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과 기쁨의 환락의 순간에도 그것도 잠깐 후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니까 너무 거기에 또 심취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교훈은 어쩌면 성자 프란시스의 충고의 말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라. 솔직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Present is present. 이런 격언이 있죠.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근심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지혜자의 권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찰나적인 것들에 상처받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에 너무 심취해서 나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